Recording in progress. 본문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7장은 바벨론 포로기 70년간 지켜온 4차례의 금식이 발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성이 포위된 날, 성벽이 무너진 날, 성전이 불탄 날, 총독이 암살당한 날을 금식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재개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자 성전 윤곽이 드러나요. 이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잊지 않으려고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니까 금식을 없애도 되지 않는가? 굉장히 합리적이지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 금식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런데도 금식을 이어가는 게 맞습니까? 금식하는 게 귀찮아진 거지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답은 명확했습니다.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나의 절기를 지키며 먹고 마시는 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듯이 너희가 밥을 굶는 그러한 금식도 나와 무관하다. 70년 동안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꼬박꼬박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예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면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예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지요. 금식의 본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목적의 금식,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밥을 굶어 육신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제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금식의 목적은 곡기를 끊어서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 공급원을 끊어서 영혼에 집중하고 내 죄악을 돌아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목적은 애통하는 마음,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죄를 멈추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을 위한 훈련이 금식이지요. 이게 아니라면 금식은 그저 종교적 거칠애일 뿐입니다. 또 내 욕심을 두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단식 투쟁입니다.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옛 선지자들을 소환하여 참된 금식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사야 58장 말씀이 대표적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밥을 굽는 것은 회개를 돕는 도구일 뿐이지 본질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게 금식이지요. 이제 스가랴 7장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사람들의 논쟁을 집어치워 버리시고 애초에 왜 유다 백성이 망했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공의롭게 재판하여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 또 사회의 취약계층인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 서로 악을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아라.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듣기 싫어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등을 돌렸고 죄를 책망받으면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각종 절기는 다 지켰고 금식도 꼼꼼히 챙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외면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틀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다이아몬드지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율법 무시했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정하신 경고의 말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유다 백성이 왜 망하고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외면했다. 내가 성령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다.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의 외침에 귀를 닫았다. 그래서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이 있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왜 바벨론에 끌려갔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정답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들었고 돌아와서도 들었고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십니까? 마치 그 백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니까 답답해지시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영혼으로는 느끼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했느냐? 논술 시험 보면 유대인들의 답지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그냥 말잔치일 뿐 그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거지요. 머리로는 내 탓이요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크지 나는 그렇게 심하게 죄 짓지 않았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스가랴 7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금식 더 해야 돼요? 금식할 이유가 없는데 멈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아니었습니까?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이지요.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딱히 의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인인 것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지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녁 집회를 할 때면 꼭 회개 기도를 시켜요. 불 다 꺼놓고 깜깜한 가운데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울며 불며 회개합니다. 근데 저는 회개할 죄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돈을 훔친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고, 술, 담배, 이런 거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외치면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청년 시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개하기를 무척 싫어하는구나. 지난주에 지은 죄, 이번 주에 고백하고, 이번 주에 지은 죄를 다음 주에 또 고백하는데, 이 고백 내용이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기 싫어하는 거지요. 회개하는 게 무척 싫은 겁니다. 옆 사람의 기도가 들려와요. 보통 똑같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의 기도를 들어봐도 지난주, 이번 주 고백 내용이 똑같습니다. 매 순간 똑같은 죄를 짓고 주일에 기계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청년 시절에 그러한 참회의 기도, 이 순서의 죄 고백을 하는데 매주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더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멈췄어요. 위선적인 게 싫어가지고 또 알량한 양심에 나 너무 위선적이야.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한 거지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죄 고백은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덮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가 속에서 썩어가고 점점 부패했어요. 더 놔두면 안 됐는데 그냥 덮어뒀습니다. 죄를 죄라고 느껴야 회개하지요. 지금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고백할 죄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양한 죄를 지으셨을 테니 고백할 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으로 짓는 죄, 순간으로 지은 죄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망하기 전에 엄청난 선지자들을 투입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다. 돌아올 때도 말씀하셔요. 70년 만에 내가 내 약속을 지켜 너희를 회복시키지만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유를 생각해라.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끌려간 것이다. 다 알아요.
유대인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왜냐? 오랫동안 말씀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금강석같이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말씀의 검으로 수십 번 찔러도 이게 들어가긴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지요? 안 됩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예 죽여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절대 깨닫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 그 죄를 진정으로 느껴야 회개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수박 겉핥기, 알량한 양심으로 회개한다고 쇼하는 겁니다. 매주 죄 고백이 반복되는 이유가 그거지요. 알량한 양심으로 나 똑바로 살아야지 쇼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답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바벨론 땅에 끌려간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너희의 기도도 안 들었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내버렸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사람이 다 끌려갔으니까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졌겠지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옮겨가 버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셔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장의 발단은 금식을 이어가야 하느냐 마느냐 였어요. 유대인들에겐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거 금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귀찮은데 성전 다 지어져 가는데 지금 금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들에게는 이러한 따위가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금식의 본래 목적부터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금식하라고 한 날 7월 10일 속죄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망했고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그들이 왜 금식일을 따로 지정해야 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물론 이들은 수없이 지적받아서 자신의 죄가 무언지를 잘 압니다. 문제는 마음이 못 느껴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머리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튕겨내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은 합니다. 배웠으니까. 세뇌 당했으니까. 그들은 세뇌 당했다고 생각하겠지요. 나 죄인이야. 그냥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사실 난 죄인이 아니야. 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마음의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마음이 고장난 거지요. 해결 방법은 딱 하나. 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